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릇하기 삼으소서. 떠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떠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릇하기 삼으소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릇하기 삼으소서.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릇하기 삼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제대로 우리 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흩어진 자들이 모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보니 아직 명절 쉬고 아직 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명절이라고 또 타지에 나가셨던 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여러 보이십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많은 여자분들이 명절은 없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조사하면 나옵니다. 혹시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결판 내려고 마음먹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때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고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늘도 새 힘 얻는 오늘 생업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명절을 우리 보내고 아마 아직 여독이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작년에 사실 한 해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이 보내는 한 해가 너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작년 10월 우리 원로 목사님 천국에 보내고 이번에 친지들을 만나니까 처음 뵙는 이제 만남이다 보니까 또 따뜻하게 맞아도 주시고 또 잘 지내냐고 걱정도 해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가족이기에 사실 1년에 잘 못 만나는 만남인데도요. 가족이기에 따뜻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또 사실 저희는 천국에 가셔서 편안하게 계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하셨는지 자꾸 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이런저런 많은 정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어디 내세울 게 없는 집안입니다. 시골에 가면 여러분 경운기가 없는 시골 아십니까? 언덕이 있으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언덕 비탈이 있는 논이라면 경운기 기계를 못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흔한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는 닭도 하나 없고 닭 한 마리도 안 키우고 그냥 되게 깡촌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세계복음의 축복 가운데 만남을 이루고 왔는데요. 그런 깡촌이지만 사실은 정은 다들 있으셔서 잠깐 이렇게 넘어갔다가 또 저희가 저녁 먹기 전에 이제 나오려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사실 막내십니다.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저희 부친이랑 19살 차이가 나시는 큰아버지가 계시고요. 그리고 고모님 두 분이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계시고요. 그래 가면 그냥 그 가족이 전부 다 저희 가족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서 없는 살림에 먹을 것도 마음껏 주시고 두 그릇 세 그릇 먹고 저희 집에 막내 호은이는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었더니 나중에 저녁을 못 먹겠다고 얘기할 만큼 이렇게 후한 사실 인심도 받고 왔습니다. 마지막 나올 때는 아직 집에 먹을 거 많은데 일찍 간다고 되게 아쉬워서 하시면서요. 저녁 먹고 가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큰아버지 연세가 많으신 89세이신데 아주 정정하십니다. 아침마다 운동을 나가시는데 얼마나 오래 살려고 운동 나가냐고 뭐라 해가지고요. 깜깜할 때 나가서 운동하고 오신답니다. 근데 정정하신 그 어르신이 나오셔가지고 입구까지 차 앞에까지 오셔가지고 조금 더 있다 가지 저녁 먹고 가지라고 하는 마음을 들으면서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아껴주는 마음이구나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이 우리 가족을 친척이 가족을 챙기는 것보다 더한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오늘 9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와 있는 이 삶은 사실은 편안하고 좋은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다음 해 첫째 달, 그러니까 딱 1년이 지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를 보고 우리 민수기서를 보는데요. 옛날 얘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여정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은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요. 430년 동안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애굽 땅의 노예로 살았는데 다른 것으로 안 되었는데요. 어린 양의 피 발랐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노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의 그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시고 그래서 시내산에 오게 하셔서 언약의 백성임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요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얘기하셨고 그 성막이 만들어진 것을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얘기하기를 1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오늘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과 며칠이면 지나갈 것이라고 좀 길면 한 달이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와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힘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버티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 우리 안에서 배고프다,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내부적인 문제도 많았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비켜주지도 않고, 사실 그 땅을 지나가겠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은 저 가나안 땅이니까 너네 땅 지나만 가게 해달라, 너네들이 있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너네들이 있는 우물도 먹지 않고 지나가게만 해달라 하는데도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전쟁을 치르러 오는 내외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하는 가나안 땅으로, 메시아 오실 땅으로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누가 못 들어갔냐? 불신앙하는 자만 못 들어갔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자만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응답의 길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시작하는 첫 건 속에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당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려면 지난주에 있는 본문하고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 민수기 1장에 있는 내용은 출애굽한 다음 해 둘째 달 2월 1일의 얘기고요. 오늘 이 본문은 1월 1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먼저인데 순서가 이렇게 좀 바뀌어 있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광야를, 본격적으로 광야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힘을 내라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체력 단련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피 언약, 노예되고 포로되어진 그곳에서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아버지 노예, 그 할아버지 노예, 또 본인 노예, 그 자녀들까지 노예였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만한 힘과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피 바른 날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은 지치고 그리고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불신자들이 잘 나가던데요 라고 하는 그 말도요, 사실은 아직 문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오지만 인간은요, 감당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말은 노예된 그 원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지옥의 저주 가운데 당연히 재앙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묶여서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유월절 피의 언약의 비밀들을 오늘 누리고 붙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유월절을 오늘 2절 3절에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오늘 다음 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1월 1일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6월절은 1월 14일 날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얘기합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힘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6월절에 피 발라라고 얘기하시고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내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6월절의 언약을 다시금 지키며 붙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힘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뒤에
9절부터 1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먼저 얘기하는데요.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8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듣고 대답합니다. 10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 자, 다른 말로 죄인인 자, 그리고 문제를 만난 자, 어려운 자도 이 유월절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4절에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라고 하면서 외국 사람 타국 이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도 유월절의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난 분 계십니까? 힘든 일을 만난 분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든 일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 좀 정리하고 난 뒤에 신앙생활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 좀 정리되고 나면 교회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문제를 만난 자 있냐? 부정한 자, 지금 어려움을 만난 자, 죄인인 자가 있냐? 타국인 있냐? 그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해방의 비밀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유월절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5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성막을 세운 날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시작을 우리로부터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오늘 내용 속에 첫 번째가 성막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얘기하죠.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성막으로 인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막을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우리 민수기 앞부분을 조금 지나쳐서 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이동할 것이고 누가 성막에 관련된 짐과 기구들을 옮겨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나눠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첫 번째가요. 성막을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성막이 뭡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는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야 할 방향과 미래와 선택을 결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첫 번째 성막을 따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 성막이 있는 그곳에 임재하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하는 17절에 보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름 기둥은 불신자가 볼 수도 있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는데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는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구름으로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봤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만 구름을 체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하죠.
19절에 보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라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그래서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하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어려운 환경, 낮으로는 너무 덥고요, 밤으로는 너무 추운 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지난주에 봤던 민수기서에 있는 인구 개수하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 고생하면 살도 빠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병도 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완전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절도 그렇고요, 20절도 그렇고 23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던 그 응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를 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시니까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게으른 것보다 마음을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힘을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먹는 일이라면 결국은 어느 날 한계가 와버리면요, 다음에는 마음 먹기도 싫어집니다. 마음 먹어서 해봤는데 안 되면 나중에는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라고 포기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디 해라 그런 말 없습니다. 열심히 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얘기하냐? 6월절에 어린 양 그 절기를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피 발랐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와 복음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하는 그것을 성경은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디면 종교와 복음을 구별을 못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셨죠?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면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게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조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조금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조금 약한 친구가 있다고 칠게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요구를 하면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하고 어느 누구도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믿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요, 누군가 도와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도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려워지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이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놓고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기하지 않도록, 힘들어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6월절을 지키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 성막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하냐 안 하냐의 문제와 다른 겁니다. 이건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나는 오늘부터 우리 엄마 아빠 아들, 우리 엄마 아빠 딸 안 할래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그러면 나도 안 한다 라고 포기하십니까? 자녀가 어떤지 간에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시는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단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볼 겁니다. 오늘은 지금 9장을 봤는데요. 우리 다음 장 11장 12장을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문제가 생겨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뭐 하는 것이냐?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으로 조금 되면 힘을 내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종교와 복음을 썼습니다. 위에 1번은 종교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이 답이 없어서 답을 내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답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고요. 그래서 그 종교의 해답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라, 열심히 도를 닦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신을 비우고 그러면서 신을 만나라 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냐, 내가 얼만큼 노력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라고 하는 법칙을 말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2번 복음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위에 있는 종교와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뭐냐? 시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요약한 칼빈이 5가지 원칙을 얘기하죠. 인간은 전적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가망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종교는 노력과 열심이 기준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니까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똑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잘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녀기 때문에 부모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 제목을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벌써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지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살아온 날보다 이제 남은 날이 더 적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음들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친지분들을 만났더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세요. 너무 짧게 우리 원로 목사님 급하게 가셨다라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저는 하나님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우리가 결정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심지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사실 어릴 때 자라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님과 또 교회를 보면서 사실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고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것들이 사실 너무 상처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가 인정되고 난 뒤에 제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지금 억울한 것처럼 보이고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제게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제게는 많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사람에게 말 다 못할 또 많은 상황들 가운데 이상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제 고백 속에 하나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는 걸음 가운데 여러분 고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걸음을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고 믿음을 훈련하는 응답의 길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불과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훈련하는 응답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셔서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우리와 우리 후대에 대한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마치면서요, 광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제가 자녀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책도 없이 많이 낳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 분명히 인정되어지는 건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의 모든 걸음들을 주의 교회와 우리 인생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은요, 다른 건 요구 안 하시고요, 열심을 내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광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결론에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와 같아 보이는 지금요, 낮으로는 너무 덥고 밤으로는 너무 춥고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환경 속에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요, 구름이 움직이면 장막을 접어서 움직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걸음 앞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18절, 20절,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으로 음성으로 얘기하셨습니까? 음성으로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사실 구름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글을 기록한 저자는 의도적으로 오늘 18절, 20절, 23절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았는데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인정했다는 겁니까? 그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성막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는 분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이 들려도요, 뭐가 있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실제로 음성으로 가라, 멈춰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성막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구나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리사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이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고 하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나이가 있으시고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부분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고 그 일에 순종하고 확신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과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임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방향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현장에 가서요, 계획했던 데는 다른 곳인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상을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이 안 돼버리면요, 그럼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도요, 바울이 로마로 지금 잡혀가는 중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큰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이 없어져서 지금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난밤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밤에 그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인정하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여러분 체험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인정되어지신다면 우리는 생명 걸고 따라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걸음 가운데 우리보다 더 강한 후대를 하나님 세우실 것이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일꾼과 제자들을 세워 시대와 현장과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세계 선교대회 때문에
선교대에 참석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케냐에서 오신 김동길 선교사님, 또 우리 노승대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서 237개 나라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리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인정하고 우리는 그 속에 믿음으로 확신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미래 가운데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운명과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의 축복을 주시며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세계복음화의 가나안 땅으로 메시아 오실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하지 않으시며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으시며 6월절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종교를 넘어 복음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며 하나님 열심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걸만한 이유와 가치들이 발견되어지는 전도자의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걸음이 광야와 같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만한 기도와 전도와 또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사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응답을 누릴 만큼 기도하는 이분들 때문에 가정과 또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후대가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경제와 산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